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쟁하기 전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서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다 그랬어요. 아니다 하는 것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너희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영원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드는데 사람은 이렇게 왔다 죄성 가지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무조건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순종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 붙여주셔서 넘겨주셔서 싸우면 승리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로 넘어오면 반대로 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속았어요. 죄악의 편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대신 이번에는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지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반대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싸우는 대로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싸우는 대로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는데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이런 죄 저런 죄 짓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거 아주 가장 큰 죄고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겉으로 잘 안 나타나니까 그냥 우습게 지나가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겨서 피조물을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놓으면서 이게 큰 잘못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로다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모습대로 크게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현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골리앗을 보고 여리고성을 보고 그건 아주 굉장히 크게 본단 말이지. 그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서 저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그리고 문제는 크게 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려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물맷돌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의 사정 형편이 있고 내 마음 판단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평생 뭘 했다 그러고 뭘 했다 그러는데 내 자기의 입으로밖에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큰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지.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결단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정령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뻥이지.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한 얘기지 그걸 알고 한 얘기가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부족한 피조물인 걸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크신 분인 것을 광대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사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이 주객이 변두된 거고 적반하장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삼가 조심하고 애쓰고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서 뻗대고 있단 말이에요. 버젓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이건 죽을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말이지.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있는가 하나님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삼가 조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논리를 잘 따져보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가지가 뻣뻣하다고 그러는 거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완악하고 오늘도 나옵니다만 용서해 주시려고 그래도 또 대적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높여서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영적인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창기들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남신과 여신인데 성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그 밑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음란을 행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말이지.
그러면서도 그게 좋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12절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에게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대신 이스라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뻥뻥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 넘겨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진노하시도록 대적자들 넘겨주시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에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가는 곳마다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6절과 1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주관자시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든지 진다 말이에요.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마음에 달렸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상을 보고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신전창기들과 음란한 짓을 한단 말이지. 그럼 뭐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그런 신앙을.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속는 거지요. 욕심 따르지 말고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하고 배금주의로 돈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니까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시고 영적인 교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됐으면 그냥 쳐서 끝내고 하나님이 그만두시면 똥 맞는데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사사들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다. 사사들을 세워줘도 구원해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다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들어지니까 18절 끝에 그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서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그래서 더 어렵고 힘든데 그때 힘들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 근데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란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는데 달라붙어 있는데 이거 아주 끔찍한 일 아니에요. 남편 앞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여자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구원해 주신다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뭐냐 말이에요. 배신자 앞에서 목전에서 달라붙어 있는데 비나스 모양 창으로 다 찔러 주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쳤다는 사막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모압 여인하고 돌아서. 그런데 그걸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는데 또 안 들어. 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니까 같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귀가 따가운 거예요. 성질나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시고 부르짖으면 용서해주면 조금 나아지면 또 그렇게 하는 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가 죽으면 조금 나아지면 더욱 타락하고 더 패역해지고 조상들보다 더 안악해진다. 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심정은 이때 사사시대보다 나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다시 읽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목전에서 그거 다 음란한 짓을 하고 달라붙어 있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겠는데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냐. 그걸 용서해 주신다고 그걸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에 더 이상 속지 말아라. 당하지 말아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그걸 붙잡고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문제 해결을 수단으로다가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진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또 나도 너를 사랑해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해지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사람을 보면 미웃고 그러면 이게 죄악된 마음이죠. 근데 그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헐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힘들고 어려운 건 줄 아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형통할 때예요.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럴 때예요. 이제 하나님도 안 찾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의 11절 이후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그걸 경계해 주셨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부하게 될 때 육신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잊어버리기 쉽다 말이죠. 별 문제 없어요 할 때 그때 별 문제가 큰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게 고난의 때가 문제가 아니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살만해지고 그랬다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쇠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 36년을 지나고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땐 뜨거웠어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지금 3만 몇천 달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찾는다고 하면서도 안 찾는다 말이죠. 이때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현상만 보고 가나안 족속하고 싸운다, 다른 대적자들 이방 족속들과 싸운다, 뭘 어떻게 한다, 법석 떨고 한 평생 그걸 따라다니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근본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여기에 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의 자리로 나오세요. 문제 해결한다고 내가 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그러고서 쫓아다녀 봐야 근본적인 걸 해결 못해. 사단은 바른 걸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방해하는데 그건 제껴놓고 인간의 힘으로 다 뭘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평생 문제 해결이 안 돼.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주시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해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지.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보배롭고 크신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일어서면 그때부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고 주님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겉만 신앙이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하는 마지막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부활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실패나 실수 또는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268장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